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복음이 담겨있는 말씀,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 안에 날마다 살아가라는 바울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장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부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진노와 왜 죄에 대해서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죄가 깨달아지는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쓰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있는 자리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쓰임받을 만한 분명한 자격이 있어. 나는 쓰임받아도 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루터도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감격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또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면 복음의 은총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음을 깨닫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어둠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빛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짓는 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가지의 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면면을 보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명백한 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런 식으로 해서 2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설명이 필요 없는 죄입니다. 들으면 알 수 있는 죄입니다. 그 죄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죄가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명백한 죄임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방식은요, 무식하게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무식하게 짓는 죄들입니다. 죄악된 생각을요, 생각 그대로를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 보면 이제는 유대인에게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낫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보다 나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75억의 인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는 부름받았고 특별하게 선택받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버림받았고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의식이고 이것이 특권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불신자보다 낫니? 이렇게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은 죄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보 100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죄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죄라면 유대인의 죄의 특성은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죄고요. 은밀한 죄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긴 짓는데 죄를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세련되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긴 짓는데요. 잘 드러나지 않게끔 교양 있게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뉘앙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뉘앙스로 느껴지는 것은 이 유대인의 죄가 더 비열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과와 토마토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서 제가 잠시 훑어봤습니다. 사진 않았지만 한 10분 정도 훑어봤는데요. 그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마토라는 채소가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채소 아닙니까? 반면에 사과라는 과일은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토마토가 이방인이라면 겉과 속이 다른 사과는 유대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죄인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방인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법이라는 건 허술합니다. 법전을 보면요.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는요. 저지른 죄, 들킨 죄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죄에도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저는 가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 불편합니다.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하셨는데 참 듣기 불편했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 어쩌란 말이. 내가 음욕을 품고 싶어서 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전도사님께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늠한 사람뿐 아니라 가늠은 하지 않았더라도 여인을 보고 이미 마음속에서 그 여인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늠한 사람과 같다. 너도 돌 던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육체의 순결뿐 아니라 내면의 순결, 정신적 순결까지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의 특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됨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자신의 삶입니다. 내 자신의 그동안 지었던 죄들과 그릇된 나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죄에 회개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죄인됨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남을 바라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또한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한다는 것,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옳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부족하고 내가 만약에 옳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부정하다면 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한다는 것은요, 나는 옳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스스로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 위기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하면 됐어 하고 생각되는 그때가 그 생각이 들 때 곧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판단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맞기도 하고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틀리기도 했습니다. 불완전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심판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심판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의무와 권리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됨의 특성은 고집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직을 보면 어부가 4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부면 그렇게 특별한 직업은 아닙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목수가 2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는 당시 세리였습니다. 세리란 것은 세무 공무원이면서도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란 것은 테러리스트, 이 정도로 봐도 무방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평범하든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만화책이 이현세 씨가 그린 공포의 외인 구단입니다. 거기에 보면 손병호라는 감독이 나옵니다. 손병호라는 감독이 팀을 꾸리는데 선수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하나 둘씩 모으는데요. 퇴물 취급을 받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지도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1명, 2명 스카우트하기 시작합니다. 선수 가운데는요, 팔이 하나 없는 선수도 있고요. 나이가 많은 선수도 있고요. 몸무게가 100kg도 넘는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쓸만한 선수라고는 까치, 오해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선수들을 데려다가 무인도에서 지옥 훈련을 거쳐서 새로운 선수로 만들어내는 황당무계한
만화가 공포의 외인 구단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균치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것은 지극히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약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배우려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고집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즉시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입니다. 고민하지 아니하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순종의 사람이었고 고집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려고 하실 때 붙들린 바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지적할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상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고집센 사람입니다.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결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흙같이 부드러운 마음, 토기장이가 빚을 할 때 빚어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준비물로 진흙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진흙을 가져오라 그러면 문방구에 가서 돈 주고 삽니다. 근데 시골 아이들은 문방구에서 팔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천에 널려있는 것이 진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몇과 함께 뒷산에 모종삽을 들고 깜장 봉다리 하나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진흙밭이 있었거든요. 진흙밭에 간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진흙은 굳어서 차력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은 진흙은 걷어내고 깊은 곳에 있는 부드러운 진흙을 파서 가져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빚을 수 있는 진흙은 굳어진 진흙이 아니라 부드러워서 토기장이가 빚을 할 때 주인의 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진흙이 좋은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뚜뚜였습니다. 종자가 아메리카 코카 스파니엘이었습니다. 귀가 큰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새끼 때 데려와서 1년 동안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발정기가 됐습니다. 수컷이었는데 발정기가 되었습니다. 발정기가 되니까 난폭해지고 고집을 피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어느 날 출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의 구두를 갈갈이 물어 뜯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가 20만 원짜리 금강구두였거든요. 아버지가 딱 2번 신으셨는데 그 구두를 물어 뜯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그 벌로 하루 금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개라는 것이 머리가 나쁘니까 그거 얼마 안 가더라고요. 또 며칠 있다가 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구두가 아니라 쇼파를 물어 뜯어놨습니다. 가죽 쇼파 100만 원짜리를 다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번엔 제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헤라로 한 엉덩이를 한 10대쯤 때렸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갔는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뚜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뚜뚜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그냥 별건 아니고 좀 몸이 안 좋아서 감기가 든 것 같아서 병원에 보냈다고. 뭐 감기 든다고 병원 보내는 게 좀 이상했는데 어찌됐든 3일 만에 오긴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목에 이따만한 꽃가루를 쓰고 왔어요. 그리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물었더니 중성수술을 시켰습니다. 중성수술하니까 성기를 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수컷도 아니고 암컷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면 못하게 말릴까봐 제 동생이 몰래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여자가 더 독하다는 것과 끝까지 고집 피우면 말 안 들으면 억지로라도 고집을 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집이 죽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고집 있는 사람도 쓰십니다. 고집 있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베드로 고집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집 있는 채 쓰신 것이 아니라 고집 있는 채로 부르셔서 고집을 꺾으신 다음에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고집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심으면요 영광과 존귀를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환난과 곤고를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은밀한 것까지도 다 거두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선행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기억하십니다. 그 은밀한 선행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밀한 죄를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죄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한 것이라도 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속장님이 칭찬해 주시고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시면 기쁨으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직 연약한 믿음이고 사람 앞에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다음에 믿음이 자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몸찬양팀 이름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당신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은요, 내 모습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윤리교과서에 신독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신독이라는 단어의 뜻은 홀로 있을 때 신실하기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신실한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행위와 더불어 내면에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남 판단하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또한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 앞에 부드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삶도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사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만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만한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